마태복음 Q&A 제90회 17 1. 예수님과 동행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16장부터 내용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까지 주된 내용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말씀 사역, 치유 사역, 구제 사역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십자가 사역의 예고와 십자가 사역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변화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환점을 이루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후반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표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 사역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죄에 의해서 너무나 강하게 결박되어 있기에, 그리고 그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치유, 구제, 가르침만으로는 결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변화될 수 없기에 나 예수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만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예고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흔히 말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모세 및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해서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대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지는 생각은 변화산은 과연 어디에 있는 무슨 산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불러서 그들과 동행하셨을까? 그 수많은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왜 하필 모세,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본문의 내용이나 의미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외형과 형식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외형과 형식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화산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산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높은 산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 높은 산이 과연 어떤 산인지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쯤 위치한 다볼산이라는 구전을 찾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고 보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다볼산은 해발 580m에 불과한 낮고 둥그런 모양의 볼품없는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변화산으로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신비스러운 산의 모습이 이처럼 초라하고 볼품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찾아낸 산이 바로 헤르몬 산입니다. 높이도 2800m에 이르고 정상은 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신비하면서도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산으로 오래전부터 성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특히 헤르몬 산은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예고되었던 지방, 즉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산이 바로 변화산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지역과 그 산을 성지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셨던 성지라고 홍보하며 그 지역과 그 산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런 방식으로 행동했고 사람들은 또 그런 것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해서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지는 사람들의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입니다. 또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흔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딱 하나 남긴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 이외에 아무런 흔적,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성지가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성지가 있을 수가 없고 별도로 성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곳이 거룩한 성지이고 모든 것이 거룩한 성물입니다. 단지 사람이 미련해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흔적과 자취에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영험한 기운을 얻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더 빠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지에 매달리고 성물에 매달립니다. 본질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상에 의존하는 종교 생활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관리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런 종교 생활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헛되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런 흔적, 아무런 자취를 남겨놓지 않으신 것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사람들이 오로지 본질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변화산 이외에 오늘 내용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동행한 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 그들을 데리고 다닐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들을 통해 혹시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성경을 마치 위인전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많은 위인전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많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고 성도가 되어서는 많은 신앙 간증책을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내리는 결론은 그 사람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애국심을 본받고 스티븐 잡스를 통해서 도전 정신을 본받고 록펠러를 통해서 11조 생활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늘 결론은 본받자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전체의 삶을 통해서는 본받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늘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록펠러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준수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록펠러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지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사용해야 할 석유 자원을 정치 권력층과 결탁해서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유통되는 석유의 95%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서 개인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깎아내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록펠러가 부를 축적한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극히 죄적인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고 비판받아 마땅한 방식입니다. 그런 그가 온전한 11조를 행해서 큰 부자가 된 것처럼 교회에서 미화되었고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 이유, 즉 죄를 이야기하는 곳이고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성경 속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본받자고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우자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특별한 존재도 아니었고 그들 스스로 이루어낸 일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 함께 가셨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이었을까요? 정답은 그냥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 사람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무 자격,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뭔가 달랐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사역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간섭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나 방해를 줄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 사역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입장에서가 아닌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의 독특성이나 능력이나 자질에 무슨 역할을 기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12제자를 뽑으실 때 일반 군중 중에서 특별히 선발한 것이 아니라 아무나 뽑으신 것입니다. 12제자의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정답은 아무나입니다.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오늘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더 탁월한 제자로, 더 능력 있는 제자로 분류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세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하는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고 진리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또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의 잣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준비된 자를 쓰니까 하나님도 준비된 자를 쓸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사고 영역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쓰는 이유는 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유익과 이익을 끌어내기 위함이니까. 하나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일종의 견본 혹은 본보기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쓰시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목회자가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원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해야만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것이라고 과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의 복종,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헌금을 끌어내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활한 왜곡에 절대로 속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지배, 죄의 통치, 죄의 조종을 받으며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쓰시는 하나님, 아무나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특별한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무나에서 특별한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